인도하심으로 12월 첫 주 10월 3일 대금절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소망했더니 12월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 중에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가장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주님을 거룩한 신부가 되어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여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대림절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보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런 제목으로 대림절 첫째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비자은혜를 나눕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을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왜 기다리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기다림이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돈 벌러 갔던 자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을 장만하겠다는 작은 소망 하나로 쓰고 싶고 여러 가지 즐기고 싶은 일들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단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몸이 너무 아파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가 말하는 기다림은 더 이상 손쓸 수 없어서 내려놓는 맡김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탁하고 두 손을 내려놓고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다림은 한없이 무정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다림은 기대하며 희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어 기다리지만 아름다운 내일을 희망하고 꿈꾸며 오늘을 참아내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는 설렘이 동반합니다. 학교 입학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 어떨까요?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은 또 어떻고요?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 군 복무를 하는 중 제대 날을 기다리는 군인의 마음 속에는 동일하게 무한한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일을 희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은 너무 단조롭고 무의미합니다. 무릇 기다림이 있기에 설렘이 있는 법입니다. 또한 기다리면 묵혀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오랜 시간 묵혀두어야 숙성이 되어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사람도 오래 묵혀두어야 인격이 성숙하고 생각도 오랜 시간 묵혀두어야 깊어지는 법입니다. 믿음도 역시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신뢰할 때 기다림이 가능하고 약속을 신뢰하는 기다림이 곧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한 것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이란 건 온통 기다림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부터가 엄마의 긴 기다림 없이 어떻게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또 태어난 생명이 홀로 서기까지는 얼마나 길고 긴 부모들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기다림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철없이 말씀만 피우는 중년의 나이가 넘은 아들을 바라보는 노모의 심정은 그래서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정부와 국민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말로 시를 시작합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처지가 매우 어렵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본문 2절에서 다음과 같은 분위기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란 시인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깊은 영적 세계를 위협하고 있던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저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말다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궁극적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사상이, 어떤 존재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파멸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인간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던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별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런 시편 기자의 위기나 불안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온통 우리의 주변이 먹고 마시고 노는 즐거운 일들이 깔려있는 마당에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기껏해야 장사가 잘 안 된다거나 자식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에만 빠져 있다거나 아들, 딸이 취업이나 결혼 문제가 있는 정도의 아쉬움은 있지만 어떤 절대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흡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왕의 초청을 받았지만 소를 사거나 밭을 사거나 결혼 문제 때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나는 그래서 못 갑니다.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어떤 구체적인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조건들의 이면에 놓여 있는 더 근본적인 궁핍과 불안과 재앙의 위기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 뿐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일은 없고 내일은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징후를 2000년 전에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는 오늘의 이런 복지국가 사회, 국가 경제, 공부, 직장, 가정생활 같은 이런 일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이런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고 천국을 사모하는 기다림을 방해하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찾아 지옥으로 몰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단지 피조적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만 의지하게 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환상이 부자 되세요라는 유혹이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일이며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절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숨어 들어온 무감각과 무의미를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찾는 자가,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가, 아하 아하 하는 자가 무한을 당하며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악한 세력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 누가 자기의 시련을 달게 받으려고 할 것이며 그것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당연히 그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누가 또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찾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그저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원수는 아닐까요?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할 악한 세력이 무엇인지 아주 예민하게 통찰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는 것은 그 반대라는 게 비극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무뎌지고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사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내면적인 세계를 무뎌지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방해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나를 끌어당기는 관심과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 4절에 주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도대체가 지금 온갖 어려움과 원수들로 인해서 정신 차릴 수 없는 상태인데 기뻐한다는 말이 타당합니까?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핵심인지 정수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주변의 많은 문제들과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이런 문제, 이런 해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기쁨의 근원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데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언제 어디서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며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힘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시련을 진정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생명의 신비와 능력을 안다는 말인데 우리는 대개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무언가를 무작정 할 뿐이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삶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늙고 죽어가겠지요. 예컨대 자녀 교육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식 교육에만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삶 자체를 생각하면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교육 문제는 국가에서 완전히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자식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독일 부모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떠맡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생사를 걸듯 자식 교육에 매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사회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것과 삶 자체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돈 벌고 학교 다니고 취미생활 하는 것은 삶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고 생명은 그런 과정 안에 깃들어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돈을 적게 벌어도 행복할 수 있고 반대로 많이 벌어도 불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돈은 수단에 불과하니까 말입니다. 심지어는 돈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육체도 역시 그렇습니다. 장애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형편을 받아들이고 삶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장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가난해도 좋고 장애가 되거나 중풍에 걸려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 혹은 삶의 좋은 조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절대 조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분 말고는 이 세상에 광대한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늘 우리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기도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저 자기의 힘든 인생을 활짝 펼칠 날만 기다리는 마음으로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그는 그것보다 기쁨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지체하지 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구약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신학의 기도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심정으로 구약을 읽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복지국가를 최종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자세로 기도드리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다림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라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의 기도가 우리 대림절이 들어있는 우리 기도여야 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은 기다림의 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초림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한 해를 마무리 보내고 새해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기다림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된 기다림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온 가족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기다림의 값진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드립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 속에 쓰임받도록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성탄전절 4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신앙을 점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에는 그동안의 교회 주일 식사를 당번에 하셨던 섬기셨던 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플 전도는 남선교회 주최로 식사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 중보를 위한 기도가 주일 10시 40분에 있습니다. 예배 순서자들은 10시 40분까지 청소년부실로 오셔서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복음 찬양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기다림보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그 기다림이 지치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세우며 재림하실 주님을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함으로 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다리게 하시는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